찬송가 341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하죠. 19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다, 또 더러는
옛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온 사람이다 라고 말들을 합디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로 묻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시 여기서 머물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 봅시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알고 지금까지 따라왔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일부분을 버리면서 나름대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갑작스런 이런 질문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두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저러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몰라서 묻고 계시는 걸까? 하면서 나름대로 대답을 하려고 하지만 선뜻 우물쭈물 대답을 못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대답들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대답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 기대하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지만 대답을 선뜻 못하고 있었겠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아마 오랜 침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침묵을 깨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2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보면 왕이 세워질 때 또 선지자나 제사장 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까 봐 바로 이어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길은 많은 고난을 받는 길, 죽음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 하지만 3일에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도저히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힘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 바로 그 고백,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 약함 모두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지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우리의 단순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그 단순한 고백에 예수님은 만족하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다음 절 23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완전히 이 세상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길이래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히려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논리가 맞지 않는 길이고 손해만 보다가 소중한 목숨까지 잃을 것 같은 아주 위태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춤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 충분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힘이 없어 보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끄러운 길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고백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이 단순한 고백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만 같고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나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 손잡고 함께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이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더라도, 십자가가 기다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의 길을 따르렵니다 라며 결단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